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우리 전우자 외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이 소속감이 부족하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림의 떡과 같다. 또 좀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초와 같이 그저 그냥 여기저기 쉽게 떠돌아다닌다. 자,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마귀의 자식, 마귀로부터 난 자, 마귀에 속한 사람.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아주 소속감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몸된 하나님의 제단이다. 그리고 교회 와서 충성을 하고 은혜를 받고 형제 자매의 이러한 이 교제를 아름답게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구경꾼 같은 사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 와봤자 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별로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받고 또 교회 생활도 재밌고. 자칫 잘못하면 길가에 이 뿌려놓은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쉽게 그 믿음의 씨, 복음의 씨를 새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이 주워서 먹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 이거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 와서 뭐 별로 이 교회 오는 그 이유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조그만 뭐 부닥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다툼을 일으키는 중심인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 가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꼭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주장이 중심이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귀에 속한 자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그러한 이 논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요, 서로의 관계에 인해서 말을 듣거나 또 말을 어떻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나와 좀 관계가 틀린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질 않아요. 그렇죠? 사실인데도
그 사람을 내가 워낙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난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몸을 입고 그리고 또 인간의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저 이 유대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먼저 앞섰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누굴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이 위로가 되세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존경하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뭐 얼토당토한 그런 말을 막 하고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곤란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앞으로 존경할 수 있느냐 존경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과의 앞으로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말 듣는 그러한 이 반응에 따라서요. 자,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이 관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자, 오늘 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좁니다.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에게 해당되거나 자기를 책망한 것 같은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마음 안에 마귀가 가치를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마음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나왔지만 뭐예요? 자,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겁니다. 졸아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태도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녀들도 이제는 뭐예요? 메시아라면 모두가 다 소망을 삼고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반겨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인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2절 보세요. 41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만일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라 모셨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달라요. 그렇죠? 자, 평생 교회에 나온 신자가 똑같은 목사의 말을 듣는데, 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빨리 돌아서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다른 부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뭐예요? 도로 튀어나가는 자들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그전보다 더 깊어지셨다. 이야,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된다. 자, 그런데 왜 그 한 사람만은 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냐? 그것은 그 사람이 목사를 향한 미움을 가져서 그래. 미움 마음이 드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거부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는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가 있다. 자,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 사람의 귀에 들을 끼가 있는 사람은 듣는데 들을 끼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 전에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가 되라.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네.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46절 47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너희가 따르고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비는 마귀다. 마귀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내 욕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어떻게 만족을 하게 된다. 자, 여러분, 양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자식은 멀리서도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귀에, 어떤 사람의 귀에 들리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예? 요한 1서 12절 기억하신 분 안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육정으로나 뭐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시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자, 그 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씻겨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짐승의 피를, 그렇죠? 피를 가지고 죄를 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겠다. 그 피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식이 아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는 주요 방법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빨리 돌아서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요, 그냥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그냥 죄악의 길을 걷게 된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의 길로 가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에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자, 책망입니다. 책망.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건 아주 듣기 거북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더 강력하게 하세요. 깨닫지 못하고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러한 책망보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책망은 더 커진다는 게 더 커지죠. 독사의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막 엎으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소명의 그러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생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듣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하루에 밥을 못 먹어도 살 수가 없다. 자, 그런데요, 점점 세월이 갑니다. 신앙의 연조도 깊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 그거 나도 다 알아. 그거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들려지는 그러한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변질이 됩니까? 마귀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가요 참 교묘하게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주 변질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마귀는 어떠한 자냐? 거짓의 아비다. 거짓.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다.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자다. 예. 자, 이 마귀들이 첫 번째, 이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그 방법이요, 상대화 시킵니다.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 말씀을, 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세상 법칙도 진리 안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과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과학에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아무리 자연과학 이런 뭐 수학 공식도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 틀려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아니야. 먹어봐. 먹어보면 너에게 참 유익해. 야, 너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는 말이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 뭡니까? 상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신앙생활 해도 좋은데, 자, 그러다가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자신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또 집안도 좀 자식들도 돌봐야지. 그렇게 뭐 맨날 교회만 가면 어떡해?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 그렇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꼭 네가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불교도 있고, 그렇죠?
뭐 이슬람교도 있고, 자, 다 어느 교나 구원이 있는 거다. 자, 뭡니까? 상대주의의 상대화를 시키는. 이게 거짓의 이 마귀가 하는 짓.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짓을 진리로 믿게 합니다. 네. 자, 거짓의 압이에요. 말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득가득 찼어요. 자,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자기 밑으로 수하에 들어가게끔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다. 자,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을 보세요. 자, 사람들이 이단에 끌립니다. 자기 재산도 다 팔아서 바칩니다.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외국에도 가는 거예요. 네? 뭐 피지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파라다이스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 자, 어떻게 해요?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을 진리로 이끄는 마귀의 영이 씌어서 그런 게 마귀예요. 마귀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마귀는요,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죽입니다. 자, 오늘 이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마귀는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 예, 그렇죠? 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자, 여러분, 최초의 이 지구상의 살인 사건이 뭡니까? 뭐죠?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자, 아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벨은 진리에 선 사람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요. 자, 가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시기와 미움. 진리에 대한 뭐예요? 그러한 아주 크게 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진리를 받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살인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한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 멸망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마귀의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이 괴략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뭔가 안다. 내가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뚫고 있다. 말씀이 들려도 그 정도 말씀을 가지고는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뭡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마귀가 이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누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은요, 나는 그 사람과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예요? 손해를 입고 내가 중요한 어떠한 세상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거를 버리고 말씀을 듣겠다. 말씀으로 나오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때에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47절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 귀가 활짝 열리셔서 세상에 이 말 듣는 그러한 귀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